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를 향한 주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알게 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63장 후반부부터 64장까지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는 또 우리 교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도 오늘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 두 번째는 어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죄의 기도, 중보의 기도. 오늘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잘 아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의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기도 세 번째 기도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 백성들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두시고 그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한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빗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전도도 뭐 하나님 전 미쇼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도하시니까 뭐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 다 알아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 주겠지. 그냥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미사오님만 하면 돼. 구원파 이단들 전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그렇고 뭐 11조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4장 8절부터 12절까지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느냐, 간청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간청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기도 잘합니다.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건 뭐 안 가르쳐 줘도 얼마든지 잘합니다.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힘든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뭔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 간청의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을 알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간청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8절부터 이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간청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 구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뭐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아무나 줍니까? 진짜 특별한 어떤 진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조금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한다고 아무나 안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지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토기장이와 만들어진 토기 그릇, 요즘 말로 하면 작가와 작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또 어떤 작가가 잘 이제 작품을 멋있게 만들어 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작가는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가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때마다 이제 토기장의 비유는 주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든다. 토기장의 주권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64장에서 보는 이 토기장의 얘기는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 토기, 작품, 그 그릇, 그것을 아끼듯이 하는 그 마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지만 주는 토기장이라서 우리를 진짜 흙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관계를 아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냥 자기 백성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배로운 백성, 아주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작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생활을 살게 되는데 이 관계가 자꾸 희미해지거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는 기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작가와 작품의 관계, 이건 진짜 애착이 가고 진짜 그걸 만들기 위한 사랑과 열정, 노력이 다 들어가 있는 진짜 온 마음이 쏟아지는 그것이 바로 부자 간의 관계이고 작가와 작품의 관계예요. 이것을 알고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첫 번째 선지자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9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가 포로되고 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속성에 근거해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벌을 분명히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벌을 처음에 작정한 대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디스카운트를 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깎아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걸 그쳐버립니다. 깎아주시는 거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 모든 사람,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중에 멈춰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재난을 분명히 선포하셨지만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재난을도 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속성, 선지자의 기도는 이 속성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분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고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왜 돌아오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매만 때리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라. 선지자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 기도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가 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의 속성만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아직도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의도 알고 하나님 거룩도 알면서 사랑도 알고.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벌을 받기는데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는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 이러하다는 얘기가 바로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했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나이다. 예루살렘이 다 파멸되고 파멸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졌는데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말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간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언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기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을 할 때에 길게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러니까 그 긴 기도 속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진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긴 하지만 아삽의 시도 몇 편이 있어요. 시편 83편 1절 2절에 보면 아삽의 시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좀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간청,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이고 또 솔로몬의 기도일 수도 있고 아삽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하시건 우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좀 일어나셔서 빨리 우리 괴로움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민족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 선지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늘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기도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온 존재, 이 관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신 그 삶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진정한 이 구원자임을, 이 관계가 정확한 관계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교회 가자니까 와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는 척하는 구경꾼, 예수를 구경꾼으로만 생각하고 구경하는 생각, 이러면 관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속에서는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작가와 작품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듯이 예수님도 나는 보냄을 받아왔고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 일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왜 이루어집니까? 첫째, 새벽이라고 하는 것, 남들은 잠자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고, 또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냄받은 자와 보내신 그분과의 그 관계를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이루는 기본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새벽기도 합시다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깊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늘에서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를 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입장에서만 다오 주세요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가장 친밀한 애칭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 이거는 결코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을 입은 존재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게 예수님의 간청의 기도예요. 우리는 간구 그러면 내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열심히 비는 이 정도로만 끝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간청, 기도의 완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거룩함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다는 걸 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늘 잘못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님의 뭐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내가 좋은 것 요것만 다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주시옵소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한쪽면만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알고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히려 내어놓으셨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는 이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 어떤 현상의 괴로운 현상을 벗어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그 기도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비교, 경쟁, 또 비판, 정죄, 그래서 분쟁, 분리, 나눠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갈라서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지음을 받을 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단수가 아니고. 뭐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되느냐 하면 아담 속에 있는 갈빗대를 끄집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오게 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 가정으로서 하나 되는 것,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수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뭐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늘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문화, 풍조, 어쩌면 뭐 학교에서 공교육에도 막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뭐 동성애를 강조한다든지 막 인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부정하고 들어온 그런 문화와 풍조들이에요. 이들 속에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괴로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기도잖아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이제 문제 해결 끝,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되는 것, 거룩한 것,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청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기도인지, 이 기준과 상관없는 기도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 또 거룩하게 하심,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도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 집 뭐 좀 어떻게 씁니까? 뭐 좀 도와주실래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아빠, 나 이런데요, 주세요. 너무 당당한 거야.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백성으로서 왕이여 주여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일 기도의 중요한 것, 정점에 있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잘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떤 물건 하나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전부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뭐 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모입시다 해서 잠깐 기도하고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어떤 훈련 과정에서는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인적인 기도든 공적인 기도든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졌다고 칩시다. 몇십 년 후에 뭔가 찾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 내 아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즘 잘하는 게 있잖아요. DNA 검사 딱 해보면 99.99% 확률. 그러면 그 사람은 친아들이라는 그 증명을 하잖아요. 그 관계는 아무리 헤어져도 다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혈연 관계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 대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다 잘 통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에스와 그 야곱도 보면 주로 쌍둥이지만 어떻습니까? 에스는 아버지하고 잘 통하고 야곱은 어머니하고 더 잘 통하고, 뭔가 한 식구인데도 뭔가 더 잘 통하거나 잘 안 통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은 열심히 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함께하는 것, 묻고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내가 처지가 있으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도 하고 늘 주고받고 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얘기죠.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한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더 깊이, 더 사랑스럽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기도를 또 이제 뒤에 6가지 둘로 나누면 세 가지 나누면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이름과 나라와 그의 뜻,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에 맞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바로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간청에 기도할 때마다 내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영광이냐, 이걸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아주 뭐 취직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서 내가 영광 받아버리겠다고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영광이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간청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가, 이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서 막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기도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상을 보니까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배와 이 넙치다 노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쇠, 그다음에는 막 진흙이 섞여 있는 쇠,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 금이 최고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나르듯이 점점 이렇게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연약한 그런 큰 거대한 신상이에요. 근데 어디서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누가 던진지도 모르지만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쳐서 다 부서졌거든요. 아주 완전히 조각조각 나버렸어요. 그런 그 꿈을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많은 금과 같은 왕, 은과 같은 왕, 이 바벨론, 또 메데 바사 제국,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세계적인 제국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의 예언이 그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잖아요. 몇백 년 아니면 몇십 년 있다가 망해서 또 다른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국권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넘어가고 계속 바뀌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 주기도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그 뒤에 세 가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를, 죄 사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결국 이 기도가 또 우리의 간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열심히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기도이고, 또 내용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요즘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애를 씁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뭔가 큰 거 한 몇십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돈에 대한 이 맘모니즘,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오늘 먹을 거. 내일 거도 구하지도 않아요. 오늘 거. 그러면 여기 비밀이 뭐냐 하면, 오늘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일 양식은 하나님 내일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없으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면 오늘 걸 안 구하지요. 내일까지도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천막 밖에 하얀 가루,
하얀 가루 만나들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틀분 많은 것을 거두지 말라. 1인분, 하루 1일분 자기 식구별로 한 오멜씩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 먹어 없어야 돼요. 다 먹어 없어요. 그날 밤에는 뭐 곡식 저장 창고도 없어요. 곡식 부대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눈 뜨면 밖에 또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뭐 없어졌다, 이제 큰일 났다, 창고가 비었다, 이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려고 애쓰기보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또 많은 것을 또 구할 때도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애굽의 그 총리 요셉이 7년 풍년 있고 그다음 7년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엄청나게 짓고 많은 곡물을 쌓잖아요. 저축을 열심히 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부자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뭐예요? 흉년에 쓰려고. 그래서 어떤 이 재정을 관리하는 그 세미나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수입을 잡든 지출을 하든 마트에 가서 뭘 사든 그것이 욕구냐 필요냐? 욕구냐 필요냐? 필요하다면 사고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만 자기 욕구, 욕망 때문에 뭔가 막 전에는 생각도 없는데 충동 구매하잖아요. 막 하고 이것저것 막 사오고 그러면 이 욕망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재정 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국은 형제 간의 관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관계,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자가 또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도록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습니까?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게 실망을 주거나 내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위한 기도,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냥 뭐 꼴보기 싫다 끝내자가 아니라 바로 그 끊임없는 용서의 기도, 이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시험이고 악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산다든지 형제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일단 분쟁, 분리, 투쟁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립니다. 모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아직도 이 괴로움을 받고 우리가 심한 괴로움에 빠지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우리는 차원 높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이 파괴가 되잖아요. 형상이 파괴가 돼요. 둘이 하나였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눈이 밝아져서 서로 수치가 보이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 뭔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육신적인 문제,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틀렸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좀 더 바른 기도,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부터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상 속에는 전부 예수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보니까,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모르고 살잖아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뭔가 이게 뭔지 까만 흙인지 백인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새벽에 깨우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여튼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기도, 선지자의 기도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임을 알고, 이 기도 생활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